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50번째 시간, 세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교회와 세상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제도와 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바울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약 8에서 9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선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의 사역에 대해 유대인들은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를 봉쇄하고 새로운 총독도 시험해 보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는 상황을 틈타 바울을 고소한 것은 매우 교묘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임지로 처음 부임하는 고관이면 의례 그 지방 주민들로부터 환심을 얻고자 할 것이라 판단하고 새로운 총독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부임한 갈리오는 본명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로서 스페인의 뛰어난 수학자이며 갑부인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아들이고 스토아 철학자이며 정치가 희곡 작가인 루키우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독창적이며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로마의 글라디오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그는 칙령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 내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관습과 율법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로마인 외의 전도 활동도 자유롭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오는 바울의 선교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의로운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보다 더 자신이 가진 원칙과 신념에 따라 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 내부의 문제로 싸우고 다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곧은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만들고 다시금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게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는 이 고소 사건이 민사와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 내에 언어와 명칭과 그들의 법에 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언어는 곧 말씀, 로고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명칭은 메시아와 관련된 이름, 오노마타를 뜻하는 것이며, 법은 율법, 즉 노모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리오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이 사건은 자신이 재판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해야 할 일은 로마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관계에 있는 민사, 형사상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이지 유대인의 종교 문제를 중재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개인적으로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도 매우 번거롭고 바빴을 것이며 그는 그의 책임 영역 밖에 종교 문제까지 중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갈리오는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 문제를 유대인들 스스로 처리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종결 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된 자들의 결과는 언제나 심판입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갈리오는 이러한 반유대주의 감정에서 예외가 아니었고 재판정에서 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갈리오의 행동에 자극을 받은 군중들은 회당장 소수대네를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 때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히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한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총독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자 헬라인들이 유대인 회당장을 무고죄로 구타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무고히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으로 세상에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를 위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통해 세상의 권력을 도구로 사용하심을 통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